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10절까지인데 우리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 아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오늘은 크로스의 성경 공부 이제 49주 28과 구원받은 자의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과 29가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28과 이제 나머지 두 개 그림하고 29가에도 두 개 그림이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지난주부터 봤던 28과는 제목 자체가 구원받은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크로스웨이를 공부를 쭉 해오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28과에서 언급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지난주에 봤던 요 그림이죠. 제목이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으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점점점 복음이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또 이어서 계속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의 책임이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봤던 두 번째 그림은 요 그림이죠.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인데요. 구약에서 이제 제사장들의 역할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하나로 연결시키는 그런 중재 역할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세상을 서로 연결하는 그런 중재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들이 가질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쭉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28과 세 번째 그림인데요. 세 번째 그림은 이 그림입니다. 제목은 돈이에요. 제일 민감한 돈에 관한 그림이 이제 세 번째 그림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돈이 참 그 여러 가지 민감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려움도 많이 있고 그런 것이 돈인데요. 왜 돈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제사장의 삶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돈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무엇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 28과 세 번째 그림이 우리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림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맨 위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왼쪽은 검정색 손인데 손톱이 길잖아요. 여자 손이에요. 오른쪽 하얀색 손은 손톱이 길지 않죠. 남자 손입니다. 여자는 이름이 메리라고 하는 친구고요. 남자는 마크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메리라고 하는 여자는 손에 들고 있는 게 뭐 같이 보이세요? 사과예요, 사과. 사과를 빌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마크 하얀 손에 올려진 건 뭐처럼 보이세요? 저건 수레바퀴예요. 옛날에는 이게 뭘 얘기하냐면 옛날에는 이제 메리라고 하는 여자는 뭘 하는 사람이냐면 사과 농사를 짓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메리라고 하는 여자가 사과 농사를 열심히 짓는데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렇게 수레바퀴가 필요해요. 뭐 수레도 끌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수레바퀴가 있다가 망가져서 새로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마크라고 하는 친구도 뭐 하는 친구냐면 수레바퀴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레바퀴를 만드는데 이제 마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과가 필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는 어떻게 하냐면 수레바퀴하고 사과를 적당량으로 해가지고 서로 물물 교환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 옛날에 이렇게 경제 활동의 어떤 모습이었죠. 기본적인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그림은 뭘 얘기해 주고 있냐면 그렇게 메리는 사과를 주고 그다음에 마크는 수레바퀴를 만들어서 주는 이 물물 교환 형식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도 어떤 모습인가요? 섬김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섬김. 이게 뭘 얘기하냐면 노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사과는 뭐냐면 메리가 이제 손은 양쪽으로 바뀌었는데 사과는 뭐냐면 메리라고 하는 여자가 사과 농장에서 열심히 노동을 한 결과 만들어낸 것이 사과 열매죠. 그죠? 수레바퀴도 마찬가지로 마크가 자기 공장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만든 것이 수레바퀴입니다. 그러니까 사과도 그렇고 수레바퀴도 그렇고 다 무엇이냐면 마크하고 메리가 열심히 노동한 결과물로 만들어진 것이 수레바퀴하고 사과나무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메리하고 마크가 사과하고 수레바퀴를 물물 교환을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무엇을 교환하는 것이냐면 자기가 한 노동의 노동력을 서로 간에 교환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두 번째 그림의 내용이에요. 근데 세 번째 그림은 뭐냐면 이 그림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메리는 마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만든 노동해서 만든 수레바퀴가 필요한데 마크는 메리가 열심히 노동해서 만든 사과나무 열매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메리는 사과를 줄 수가 없잖아요. 줄 수 없으니까 대신 뭘 주냐면 돈을 주는 거예요. 돈을. 그리고 그 돈에 의해서 마크는 자기가 열심히 노동을 해가지고 만든 수레바퀴를 메리한테 판매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뭘 얘기하냐면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궁극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돈은 뭐냐? 어떠한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노동한 수고를 상징하는 것이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그냥 단순히 돈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동하고 해서 만든 그런 모든 나의 헌신과 노력이 다 배어있는 것이 돈입니다. 그래서 원교조에 보면 돈을 뭐라고 정해놓고 있냐면 노력을 쌓아둘 수 있고 교환할 수 있는 형식을 지닌 노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291페이지 3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메리는 자신의 차를 위해 바퀴를 필요로 하고 있지만 마크는 그 대신 사과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 경우, 경위가 아니고 이 경우입니다. 이 경우 그들 사이에는 물물 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 마크는 메리에게 바퀴를 준다. 이에 대해서 메리는 그에게 그리스도인의 노력과 사랑 그리고 봉사를 쌓아둘 수 있고 교환할 수 있는 형식 돈으로 그에게 준다. 따라서 돈이란 쌓아두고 교환할 수 있는 형식을 지닌 노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이 우리 크로스웨이를 공부하는 내용이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신들의 노력과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만든 것이 돈이지만 이 크리스천들에게 돈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노력과 사랑 그리고 봉사를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28개 전체 제목이 뭐냐면 구원받은 자의 책임인데 구원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책임, 우리가 그 제사장의 역할도 마찬가지고 증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선교적인 책임입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궁극적인 목표는 선교를 위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선교지에 가가지고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냐면 그럴 수는 없어요. 특별히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선교지 가서 선교사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선교사라는 그 직분에 맞게 헌신하고 노력하고 수고하면서 거기 가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처럼 박정원 선교사님처럼 강도를 만나가지고 이것저것 다 뺏기고 막 이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거기까지 가서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또 다른 삶의 내용이 있고 하나님께서 부른 다른 사역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교지로 나가지 못하지만 선교지로 나가는 분들과 어떤 교감을 하냐면 우리의 땀과 헌신과 노력이 배어있는
물질, 그걸 따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선교비라 그러잖아요. 선교 헌금 물질을 그들에게 대신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선교지에 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돈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들의 땀과 노력과 헌신과 봉사가 그 돈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선교에 보내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선교지에는 가지 못하지만 그곳에 가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서 돈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나쁘다고 설명하지 않아요. 돈은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도 보면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2번에 보면 291페이지. 돈 그 자체는 생명이 없는 물건입니다. 돈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 그것은 사용할 때 도전과 위험이 따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돈 자체로 보면 중립이에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요. 돈 자체가 나쁜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돈 자체가 좋게 되기도 하고 나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언급을 했고 예수님도 많이 언급을 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게 이제 대표적인 말씀이죠.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돈의 문제에서 성경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돈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돈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닌데 돈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악의 뿌리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생겨지는 모든 악의 근원을 갖다가 가만히 쳐다보면 다 경제적인 이슈에 있는 거예요. 돈 문제예요. 요즘 한국에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튜버들이 온갖 가짜 뉴스를 갖다가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썸네일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자극하고 그 내용도 굉장히 자극적인 얘기를 하고 하는 이유가 다 뭐냐면 그 사람들이 정말 무슨 사회적 정의감을 가지고 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다기보다는 많은 경우 보면 그런 자극적인 것을 드러내서 사람들이 클릭을 해가지고 조회수가 올라가면 조회수가 올라가는 것만큼 자신들에게 돈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나쁜 일인지를 뻔히 알면서도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아요. 그런 경우가. 문제는 돈인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죠. 돈을 사랑해서 그것으로부터 악의 뿌리가 시작되어지고 우리 사회 속에서 악이 차고 넘치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가지고 생겨진 상황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되어지냐 많은 근심거리만 가져다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오늘 보면 10절 끝에 보면 근심으로써 오히려 자기를 찔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돈을 너무 사랑하고 돈을 쌓아두는 데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거기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다 보면 삶이 자꾸 망가지게 돼 있어요. 돈에 의한 근심이 우리를 계속 끌어당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죠.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노동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노력과 노동력은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노동을 아무리 하고 싶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허락하지 않으면 노동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합니다. 저는 제가 젊었을 때 정말 건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건강할 때와 지금에 비교해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예전에 그렇게 정말 죽을 만큼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때 비하면 절반이 뭐예요? 한 4분의 1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지 않으면 사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건강 가지고 노동 활동도 하고 돈도 벌고 생활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 자체도 사실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림은 돈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림이 두 번째, 마지막 네 번째 그림이에요. 네 번째 그림의 제목은 퍼센트 계산입니다. 여기서 말해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신 능력, 힘으로서의 쌓아둔 형식으로서의 돈, 이 물질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얘기해 주는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여기 퍼센트 계산이라고 쓴 이유는 뭐냐면 결국 우리가 가진 물질도 그렇고 우리가 가진 건강도 그렇고 우리가 가진 모든 노동력도 그렇고 그 원주인이 하나님이냐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에 있느냐? 퍼센트 계산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오른쪽과 왼쪽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원 교재에 보면은 이 사람의 이름을 실베스타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정해놨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얼굴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분은 굉장히 고민이 많죠. 그죠? 표정 자체가 고민이 많은 표정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계신 분의 표정은 어떤가요? 표정이 굉장히 밝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왼쪽에 있는 분이 고민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물질이 내가 열심히 밖에 나가서 노동해가지고 수고해서 벌은 것이기 때문에 다 내 것인데 이 내 것 중에서 몇 퍼센트나 하나님께 드려야 되나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는 거예요. 11조를 하라 그랬으니까 10%쯤 드리면 되나? 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복잡해요. 10%를 할 때 10% 의미가 그로스 인컴에서 10%야? 아니면 텍스 내고 난 다음에 10%야? 막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하고 힘드니까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 거예요. 다 내 것인데 이것은. 반면에 이제 오른쪽에 계신 분은 어떤 생각이냐면 다 누구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서 일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생활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은 내가 열심히 쓰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서 내가 열심히 잘 관리하면 어떻게 관리를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얼굴 표정이 굉장히 밝은 것입니다. 왼쪽에 있는 분처럼 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내가 노력한 것이니까 다 내 거야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결과가 내가 노력한 만큼만 난 내 것으로 누리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어차피 반대 오른쪽에 있는 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차피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곧 누구 거예요? 내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필요할 때 그냥 아버지한테 달라 그러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 손에 실질적으로 주어진 것이 없어도 마음에 걱정, 근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 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출장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출장 가가지고 출장비를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걱정하지 않아요. 출장비를 벌겠다고 거기서 안간힘을 쓰고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출장자들은. 왜? 출장비는 다 어디에서 책임져요? 본사에서 책임지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것은 출장을 나를 보내신 그 본사에서 요구하는 그 일을 내가 잘 감당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래서 내가 걱정해야 될 것은 그것이지 출장지에서 먹고 살고 입고 할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런데 이 그림에서 왼쪽 사람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출장지에서 먹고 입고 쓸 것 갖다 본인 스스로 보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겨우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출장비가 다 본사에서 오니까 마음대로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예요. 쓰고 싶은 대로 쓰면서 출장 활동할 때 필요한 모든 비용들을 마음껏 쓰면서 활동을 열심히 하는 거죠. 우리가 오른쪽 같은 분의 생각을 가지고 오른쪽 그림에 있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 뭔가 필요할 때 달라 그럴 때도 굉장히 당당합니다. 눈치 안 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뭐 달라는 거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왼쪽 사람처럼 자꾸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오른쪽 사람처럼 생각을 하면 당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 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보셔가지고 넌 필요한 것 같다 싶으면 주세요. 근데 필요 없다 싶으면 안 주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누려야 될 자유가 참 많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돈의 문제입니다. 돈의 문제. 돈의 문제에서 자유로워야 됩니다. 돈의 문제가 자유롭지 못하면 이 물질 세계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자유롭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물질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자유롭고 당당함을 가지고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수고의 상징인 물질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다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물질들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아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쁨에 되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9가로 이제 넘어가는데 29가는 제목이 뭐냐면 이단에 대해서. 제가 이 이단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면서 예전에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 크로스웨이가 끝나는 지점에서 왜 이단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지나갈까 마무리를 할까 생각을 하는데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어쨌든 교재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단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단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뭔가요? 정통 교리에서 약간 다르게 설명하는 것이 이단이에요. 이단 끝단자잖아요. 다를 이자에 끝단자. 약간 달라요. 약간 다른데 문제 뭐냐면 그 약간 다름이 시작점은 약간 다른데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벌어지는 거예요. 큰 차이가 납니다. 약간 다른 것 같은데 그게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약간 다른 것을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약간 다른 것이 시간이 갈수록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특별히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단 가운데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영향을 아주 강하게 미치고 있는 이단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그 이단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에서 이제 맨 왼쪽 꼭대기에 있는 그림이 하나님의 그림이잖아요. 하나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영지주의에 의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요. 물질 세계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분이라고 영지주의에서는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물질 세계와 관계가 없다는 얘기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대신 무엇이 세상을 만들었느냐? 여기 보시면 가운데 동그라미가 크게 노란색으로 그려져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화살표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화살표의 굵기가 점점점 얇아지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왼쪽에 보시면 이게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어떤 왕관 같은 것이 쓰여져 있는 그 그림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유출된 어떤 존재예요. 그걸 아이온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처음에 유출된 아이온으로부터 거기로부터 또 다른 유출물이 또 나오고 또 그 아이온으로부터 또 다른 유출물이 또 나오고 단계적으로 점점점 유출물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것이 뭐냐면 악하고 더러운 아이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어떤 아이온이 세상을 창조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아이온 중에서 가장 낮은 계급의 가장 추하고 더러운 계급의 아이온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과 세상 물질 세계하고는 어떤 것으로 서로 교차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다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영주주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고 인간의 육신이 되신다고 하는 자체가 가능하지가 않은 거야. 이 사람들은 불가능하죠.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낮고 추하고 더러운 인간의 육신을 입을 수가 있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를 않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때 이 영주주의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 온갖 잘못된 사설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지금도 이런 영향들을 받아서 많은 이단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예수님은 뭐냐?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 요 밑에 보시면 요 다음 그림이 요 그림이에요. 요 예수님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불 같은 모양이 있잖아요. 불 같은 모양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앞 그림을 보시면 매운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 가운데 안에 뭐가 있어요? 불 같은 모양이 그려져 있죠. 요게 지혜예요,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유출된 지혜가 있어요.
그 지혜가 이 땅으로 내려와 가지고 예수라고 하는 인간의 몸 안으로 잠깐 들어와 있었어요. 그렇게 설명을 해요. 영지주의에서. 잠깐 들어와 있다가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떻게 됐느냐, 이 지혜가 떠나가서, 이 지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지혜가 떠나가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이 아니고 그냥 예수라고 하는 한 인간만 죽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이런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설명은 뭐냐 하면 이 세상 물질 세계가 악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악한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제 왼쪽에 있는 아래 보시면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 뭐냐면 몸에 뭘 칭칭 감고 있어요. 쇠사슬을 감고 있잖아요. 우리 몸은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철저한 금욕으로 율법주의로 우리를 꽁꽁 싸매가지고 우리 몸이 그 어떤 악도 범하지 않도록 만들어야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교회에서 가르쳤어요. 초대교회 때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그 이단의 영향을 받은 교회에서 이런 교육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종류는 어떤 이단들이 그러니까 잘못된 영향을 끼쳤냐면 이 사람들은 이제 보면 뭐 하고 있나요? 뭐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술 마시고 흥청 마시고 노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우리 영이 구원받았어요. 우리 몸은 아니지만 우리 영은 구원받았고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 이 땅에서 어떠한 죄를 지어도 그것은 내 영이 구원받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 육체를 가지고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게 영주주의가 주는 아주 잘못된 영향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것을 오늘날로 주장하는 그 이단이 있습니다. 구원파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구원파들은 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한테 찾아와가지고 당신 구원 받았어요? 받았다 그러면 그럼 언제, 몇 월, 몇 시에, 몇 분에 어떻게 받았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 시간과 때를, 날짜를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지 못하면 당신 구원 못 받았어. 당신 구원 받은 거 본인이 알아야지. 그걸 왜 몰라? 라고 하면서 미혹을 해가지고 자기들한테 끌고 간다고요. 그런데 그 구원파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한 구원파든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렇게 해서 그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어떤 특정한 날짜에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때부터는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만 삶을 살아야 돼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그래야지 그 구원이 완성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종류의 구원파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미 우리가 영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실제로 지금도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지주의에서 영향을 받은 현대판 이단 사상인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은 제가 애틀란타에서 자비랑 전도 사역을 하면서도 여호와 증인들하고 오랫동안 같이 대화도 나누고 해왔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이 헌스빌 지역에는 아마 그런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왜 웃으세요? 그런 사람 없죠. 이 동네는 내가 못 들어봤어요. 왜 들어온 한 2년 됐지만 아직도 그런 얘기 못 들어봤는데 어쨌든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여호와 증인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단들이 혹시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갑자기 멀리 피하세요. 그게 가장 좋은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교만해가지고 내가 저 인간을 꺾어버리라 라고 해서 맞짱 떠가지고 대화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순간 걸려 넘어갈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딱 자기네 이론으로만 딱 무장돼가지고 그걸 얘기하는 것을 보통 성도들은 이겨나가지 못합니다. 저는 목사니까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이 별소리를 다 해도 이게 틀렸다 저거 틀렸다 얘기를 해줄 수가 있지만 성도들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단들은 피해야 돼요. 그 영주주의는 이제 그런 영향을 초대교회 때 줘서 그런 영향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많이 내려오고 있다고 하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 두 가지의 흐름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도 보면 어떤 분들은 내가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것을 만족하고 그냥 좀 막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살지는 않아요. 근데 막 살아요. 살짝 막 살아요. 막 살지는 않는데 막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너무 율법적이에요. 막 그냥 내가 하나님한테 큰 열매를 맺어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큰 무슨 죄가 짓는 것처럼 막 전전긍긍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아 존재고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다가 할 수 있는 만큼 했는데 못하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들이 최선을 다한 걸로 됐지. 부모가 생각하는 100점 만점 딱 거기에 올라올 때까지 애들을 막 몰아붙이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 아버지도 그러세요. 이미 우리가 그걸 못한다는 걸 아시고 예수님 보내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만약에 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 안 오셨다고요. 못하니까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대신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최선을 하지 않는 옆에 사람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그것도 그 사람 몫이에요. 그 사람은 어린 대로 가야 돼요. 놔둬야 돼요. 자꾸 그 사람 가지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러면 안 되고 각자가 자기가 받은 은혜대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너무 율법적으로 꽁꽁 싸맬 필요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막 살아도 안 된다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9가 마지막 두 번째 그림은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이제 앞에 있는 예수님의 제가 설명드린 것을 좀 자세하게 그려놓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제목이 이제 옛 이단들 영주주의 사상의 위험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위험성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맨 왼쪽에 보시면 예수님이 되어 있죠.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에 보세요. 얼굴에 보면 동그라미가 한 개에 두 개예요. 한 개예요. 영주주의는 그냥 예수님을 뭐로 봤냐면 사람으로 봤어요. 사람으로. 그러다가 그리스도가 예수님에게 오셨어요. 언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오셨다고 설명을 해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때 그리스도가 임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때. 그래서 그때부터 그리스도가 인간 예수 안에 들어와 가지고 지혜로운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공생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지혜가 어떻게 했어요? 떠나가 버리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사람은 누구예요? 그냥 인간 예수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그림을 이것이 영지주의에서 영주주의 이단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영향을 받은 초대교회가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영주주의가 정말 오랫동안 그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 영주주의에 대한 그 얘기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따로 아니고요. 육체인 예수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함께 육체가 함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분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육체 안에 그분이 하나이지 둘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그런데 이것을 구분해서 그것을 부인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누구냐?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계속 기승을 부릴 거예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단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한국에는 이단 중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이단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단들의 사람들이 우리가 제3자가 볼 때는 저런 얘기를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어떻게 듣고 따라갈까 싶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상합니다. 거기에 잘 넘어갑니다. 그런데 잘 넘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넘어가는 줄 아세요? 자기 주장이 센 분들이 거기에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특별히 이단에 빠진 사람들 중에서 의외로 이해 안 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서울의 소위 말해서 스카이 대학을 나온 아주 엘리트들이 이단에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느냐? 이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아니야 라고 하다가 어떻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말이 되네?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 확신 속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미 자기가 말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가지고 거기서 계속 그걸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한번 생각하면 그 생각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게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결국은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는 잠언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럼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늘 겸손하면 돼요. 거꾸로. 겸손하면 이단에 안 빠질 수 있어요. 겸손하게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들어주고 또 내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거듭 확인하고 그래서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려고 노력하는 그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이단에 빠지지 않게 되어집니다. 말씀 마치겠는데요. 남은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두 가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함으로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해가지고 잘못된 이단 사설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믿음의 세움을 입어서 그 건강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복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